역대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김종숙 집사님이 어제 출근하시다가 차가 거의 손님을 싣고 떠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아마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두드렸나 봐요. 근데 체중이 버스에 실리면서 인도에 사람은 있고 차는 인도 가까운데 이제 이렇게 해서 태우고 가려고 하는 차에 손을 이렇게 해서 버스를 의자고 두드리는데 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운전기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체중이 실리니까 밖으로 이제 도로 안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맨홀 쪽이래요. 그래서 이가 좀 이렇게 나가고 턱이 좀 부상을 입고 그래서 세반을 꿰맸대요. 그 다음에 발이 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발가락이 골절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래 턱하고 입, 그다음에 발, 그죠? 이제 그 정도인데 고대병원에 갔는데 이 정도는 입원을 안 시켜준다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간증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간증까지 해야 또 더 은혜롭겠지. 뭐 올 다닐 수는 있으니까 누가 실어다 주면은 이런 기회에 남편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두 번째는 우리 박우경 권사님이 무릎 오늘 재고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요. 부인과 병동에. 그래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규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영숙 집사님 아드님이 수술 1차 오른팔 그거 하고 2차 수술 남겨놓고 있는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맞네요. 임문택 집사님 어머니께서 금년에 83세인데 암이 전이가 되어 가지고 온 위장 그 주위에 다 이렇게 그 포탄 맞은 것처럼 전이가 막 확산되었대요. 병원에서 1년 이상 사시지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 평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하늘나라 준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경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도 많이 이제 편찮으신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정혜 권사님도 무릎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아주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들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르호보암 시대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아들 또 르호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고요. 그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인원이 이스라엘이 배가 더 많은데도 적은 유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80만, 유다는 40만이 싸움에 나왔는데 배가 되는 인원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넘기시니까. 넘겨주셨다, 붙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사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지요. 14장 가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3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가 그래도 유대 왕들 중에서 꽤 괜찮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살게 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요. 종말이 마지막 때가 안 좋습니다. 마지막 때에 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으면 더 멋있는 왕으로 남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갈 때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는데 자 2절 갑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그 아버지 때에 있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까부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잊어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는 5절 같이 읽을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이거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 목사 찬양단에서 강화로 수련회를 갔어요. 강화 문화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놓은 거 있죠. 강화군에서 부지를 다 주고 건물을 다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해줬고 소프트웨어 거기 들어가는 내용물만 박물관과 같이 강화의 초기에 들어온 그 기독교에서부터 박해받고 교회가 있게 된 것까지 쫙 거기다가 1, 2, 3층에 해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강화가 그 섬에 교회가 120개나 된대요. 맨 교회들하고 맨 교회. 근데 주로 감리교회야. 거기는 그 감리교
그 선교 지역이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성공회가 들어왔어요. 성공회. 예, 영국에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을 하려면 반드시 그 강화도 저기를 만을 지나야 돼요.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 하여튼 서해에서 강화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 김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서울까지 가는 거거든요. 마포나루까지. 거기가 길목이에요, 길목. 전쟁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성공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선상세례를 비롯해서 성공회는 그렇게 그 교세가 확산적으로 잘 늘어나지 않잖아요. 성공회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맨 감리교회야. 제가 청소년 시절에 김포 강화 연합회를 해가지고 제가 그 연합회 임원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래서 김포 강화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딱 2개 있어서 강화읍에 성광교회고 신광교회. 근데 성광교회는 계속 커져서 꽤 커졌는데 신광교회는 쪼그라들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장로교가 뿌리를 못 내리는 데가 강화야. 얼마나 감리교 세력이 큰지 지금 한 4-5개 되고 순복음은 얼마나 거센지 어디에 가도 잘 살아. 순복음 교회는 10몇 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강화 군수가 감리교의 권사님이야.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님이 있거든요. 안수집사같이 감리교는 안수집사로 안 하라고 권사라고 그래.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군수가 땅을 부지를 다 내준 거야. 그리고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거기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MOU를 맺고 성공회 대학하고 해가지고 모든 거기에 있는 필요한 그러한 자료들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영상도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강화대교 넘어가면 바로 그 우측에 옛날에 거기가 순교자들 막 총살당하고 막 그러던 데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놨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려고 하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강화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복음화가 50%랍니다. 그 섬이 거의 다 이제 그냥 절반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애국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요.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강화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복음의 마인드,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부의 땅도 가지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웬만한 지자체 같으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버리고 불교를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강화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나라에서 이런 정책만 쓰면은 이 나라가 금방 잘 살 수 있겠다. 백성들이 아주 평안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아사가 왕이잖아요. 왕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다 우상들을 없애고 제거해버리고.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참 강화에 가면 뭐가 특산물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화문석이고 지금은 화문석 하는 사람 잘 없어. 순무가 특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화 순무, 강화도에만 순무가 됩니다. 근데 강화하고 가장 붙은 지역이 김포잖아요. 제가 김포 사람이잖아요. 김포 순무는 딱딱하고 좀 맵습니다. 맛이 별로야. 근데 강화 순무는 고소하고 달콤해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순무김치를 해놔도 김포 순무김치는
아이 좀 그래 매우니까 맛이 색다르긴 한데 잡숴 보셨잖아요. 제가 김포 가서 그 가져올 때 이렇게 주방에 식사할 때 드렸는데 이 강화 순무는요 고소하고 달콤하니까 맛있어. 어떻게 버무려 놔도 맛있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강화 가셨다가 사다 주셔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택배로 이렇게 시키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제도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씩 그거 다 이렇게 했는데 선물로 맛이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토에서 땅과 여러 가지 기후에 맞아야 이 식물도 자라는 거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특별히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15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때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지럽게 요란하게 하셨다. 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지금 아사 왕의 인도함을 따라 잘 했으니까 너희는 지금 잘했다. 상급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 10절 것입니다.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는 게 마땅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야,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 우상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천지 속에 산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비전이 없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드리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갑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아들이라는 자리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들을 누가 키워요? 자녀를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키우잖아요. 이 어머니의 영향을 엄청 받는데 이 아사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님보다 더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태후, 당신은 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렸어요.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은 이어났는지 모르지만 왕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아주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빻아서 시냇가에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다고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삶을 사니까 어머니라도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일절 없다. 사실 부모 공경은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고 그러겠죠. 아사왕도 그건 했을 거야. 근데 워낙 말을 안 듣니까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태후의 위를 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너무.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패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으로 온전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사왕 16장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쭉 내려가서요 7절 갑니다. 7절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내려 오니까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아사왕이 계속 버티고 가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아람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뇌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선지자 하나니가 이렇게 꾸짖는 거죠. 10절 갑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게 일이 잘 되고 그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잘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도취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작은 이 2지파를 쳐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뭐 국물도 없지요. 뭐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누리다가 보니까 부요함과 강함이 퍼지다 보니까 이 믿음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대적인 아람 나라에 의뢰를 해서 아람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리치니까 선지자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다윗과 같으면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 텐데 이 아사가 그걸 못한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노아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학대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학대하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많이도 통치해서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아주 그냥 중한 병이 발에 생겼네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 전에 같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을 텐데 이제는 믿음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에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의 말년이 좀 안타깝죠. 솔로몬의 그 말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이 좀 그렇습니다. 17장 갑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아사보다 여호사밧이 훨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쟁이 나도 찬양대를 그냥 그 선발대로 세워가지고 이 정도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2절 갑니다. 3절 갑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같이 읽어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사 왕보다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버지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아들은 더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거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나라를 그렇게 말씀으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갑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런 왕은 지금 쭉 내려오면서 다윗 이후에 이게 여호사밧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가르치고 그랬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여호사밧 꼼짝 말아야. 여호사밧 앞에서는 너희들이. 그래서 그 주위에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이건 모압이건 암몬이건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야. 여호사밧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뭘 못해. 아유, 어제 한참 동안 식사하면서도 얘기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도 스페인 마을 카페라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는 카페를 처음 봐서 완전히 성같이 만들어놔요. 성같이. 이야, 온갖 그냥 뭘 다 해놓고 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 주로 화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더만. 우리 교회 이야기. 왜냐하면 자기네들 교회는 모이질 않아서 예배를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린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더만 그냥. 예.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려니까 모이질 않는다는 거야. 이 교회고 저 교회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모이질 않아요. 반쪽 났어요. 모이질 않아요. 점심도 못 해 먹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가는 사람들 태반이고요. 어떤 교회는 모여서 조금 성경 공부만 한대. 모이질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 못 드린 적이 다 모여서 한다. 그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할 때도 특세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다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우리 저기 은사 확진자를 만들고 다 그랬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네 교회는 그랬다네요. 목사님
모이면 죽습니다.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막 협박한다는 거야 와서. 예배 드리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죽는다고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다 죽는다는데 안 모이는데 아유 나는 이랬다. 죽으면 넌 나오지 마라. 그럼 나는 안 죽는 사람만 데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벌금을 내도 내가 되고 감옥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다 나와라. 살 사람은 나와라. 그렇게 했다.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내가 대가리가 단단하잖아.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었어. 대가리가 단단하면 스톤헤드라 그러는데 그 스톤헤드는 한 번 각인시켜 놓으면 일평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래. 그랬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모이질 않아서 뭘 못한대. 저를 데려다가 한번 뭘 해보고 싶어도 안 모인대. 그래 목사님 주일날 오세요. 야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지 뭐 거기 가냐 내가 우리 교회 펴놓고. 아이 그럼 안 되겠네요. 또 일이고요. 어제 너무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여러분 섬김의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까지 목숨 뭐 한 목숨밖에 안 되는데 죽게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데. 에이, 목사님 인생을 거의 다 사셨으니까 그렇지. 아니 다 살거나 더 살거나 마찬가지지. 그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살았잖아. 청년 시절에.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수양 7,700마리와 수점서 7,700마리를 드렸더라. 왜 7,700 이게 칠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숫자로 다 드리는 거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니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3만 명을 거두렸고 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시대에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그 괴계를 꾸미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아합은 죽이시고 여호사밧은 살리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 자,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혼돈 속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사단이 도전해 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툭툭 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자, 오늘은 안수하는 날인데요. 급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면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회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경기 서울 지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세계로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처럼 계속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함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숙 집사님 특별히 속히 완쾌되고 치료되게 하시고 박우경 권사님 잘 수술되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숙 집사님 아드님도 잘 2차 수술되어서 회복되고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문택 집사님 어머니도 잘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잘 견디면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